이 시간에도 이제 그 세례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그 영존한 하나님이 증거했잖아요. 그다음 여기는 그 세상죄를 증언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증거를 했는데 이 놀라운 그 증언입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그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심판하세요. 이 어린 양이 이때는 우리의 희생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바뀌십니다. 은혜의 보호자가 심판의 보호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하나님이 죄인들한테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한테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무조건 사해 좀 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옛날에 간첩도 자수하면 이 과거를 묻지 않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어느 날까지 이렇게 차수기간을 줄 것처럼 이 차수기간이에요. 이 은혜의 때는 주님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 가는 이런 놀라운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의 때, 이때를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은혜의 때, 은혜의 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그 7년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들에게 할당된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돌리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 우리가 그 은혜를 그에게 여기지 않으면 이 은혜가 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이 가정 은혜를 받았는데 가정 그를 귀여기지 않으면 그 은혜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 보내는 거예요. 나 개인이론 개인에서 가져다 다른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주님을 십자가 못 박은 지 거의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주님에게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가는 게 첫 번이잖아요. 주님 정말 놀라우시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주님을 찾아와서 용서해달라도 난 널 모른다. 날 떠나가라. 받질 않으세요. 그때 와서 호소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주님이 와서 그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용서를 받는 거지. 이 기간이 지나면 후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날 살려달라고 그래도 난 몰라. 날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증거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어린 양을 증거했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주님의 머무는 걸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이 이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를 처형해도 합당하다. 저를 사형해도 합당하다. 그 극형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 거.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일한다. 뭐라 그랬을 때 주님 대답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동등으로 삼는다고 그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동등을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면 물론 사형 이상의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해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일하는 분이신데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확실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분은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세례요한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몰랐는데 나로 물로 세례를 주하신 분이 누구에든 성령에 머물러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반대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야. 아주 그 화산 같은 용암 마음속에 들고 있던 그놈의 살기가 등등한.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억지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하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담에색을 하다 해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20절 먼저 보시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죠.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케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명했다.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 모독하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을 때 그는 회개했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핍박받는 또 순교를 당하는 이런 길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세례요한이 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 굉장히 놀라운 분이죠. 그분들이 안 것을 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주님을 섬기지 않겠어요. 여기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35절에 보면 이 요한과 이 안드레가 주님 만나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다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기 주님이 따르는 걸 보고 주님이 좋아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이게 처음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여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축복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거하고 축복하신 일을 구하는 거 다른 거예요. 축복하신 분 하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시면 축복도 다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 외면하고 이 축복만 원하는. 근데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무엇은 사물이잖아. 이런 것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알기 원한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봐라. 그래서 그날 같이 주님과 함께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거 놀랍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제 생각에는요. 그냥 주님 보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알았을 거다. 많은 이야기를 안 들어도. 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이 빛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사개오 보세요. 사개오 내려오나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누게 빚을 졌거든 내가 이 몇 배를 갚고 그런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한마디 안 했는데 주님 만나면 회개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회개가 안 돼요. 왜? 내 참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주님 뵐 때 내 참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하루 종일 같이 잤는데 무슨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메시아인 거 봐라. 이런 얘기가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 신앙은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예수님 나와 돌아가신 것 같다. 부활하신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거예요. 나란 존재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존재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존재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해서도 이 메시아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확실히 안 거예요. 이 주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본 사람 많이 있잖아요. 기적 본 사람 많이 있지만 안 믿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 그 마음에서 계시해 줬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우리는 뒤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버지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난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찾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도록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님을 만나보고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뒤에도 보면 빌립이 똑같은 말을 하죠.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알 수 있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는데 육체로 만나가 다름이 없이 구체적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놀란 거예요. 저도 50여 년 전에 제가 회개를 한 후에 저는 그냥 제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고서 저는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범벅이 되게 회개를 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의 일장을 폈는데 성이 딴책이에요. 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환상을 봤다면 여러 가지 이외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눈이 뜬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제 눈이 뜬 건 제가 이게 부정이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주님 믿는 건가 정말 구원받은 거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그걸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띄어진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만났다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나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가 시간이 있는 것처럼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누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뚜렷한 만남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시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뚜렷하니까. 제가 회개하고 그 다음날 마음을 일정 보니까 제가 변화되어 있었어요. 눈이 뜨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성령 임하시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부정하려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그게 어떻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만남으로 모를 수도 있다.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만나면 아는 것입니다. 여기도 만났다 그러잖아요. 만났는데 아까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여기서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막연하고 반신반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성격 자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믿잖아요. 확실하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 없을 때는 믿는다고 해도 의심을 가지면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는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계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놀랍다고 그랬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어떻게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여러분의 주소를 아실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 안거리성을 다 아세요. 우리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말을 다 알고 계세요. 계시록 139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내요. 이름을 불러낸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름도 아시고 우리 주소도 아시고 내가 어디 가는 걸 안다. 개종 그러잖아요. 우리 주소 아신 분이에요. 내가 내 혼란 구비부 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정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도 모를 수 없으시는. 그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의 장차 계발하러, 어떻게 장차 계발로 이름이 바뀔 것도 아세요. 물론 주님이 바꿔주신다마는. 놀라워요. 절대자이시죠. 절대자. 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어제 처음 만난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와라. 이런 이야기 주님 많이 하세요. 마태도 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사람은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 가다 어느 사람 만나가 날 따라오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한 말씀 하셔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미 절대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실 수가 날 따르라.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구약성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증거가 구약성에 많아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떠한 모습 오실 건지 구약성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꼭 맞게 오셔야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를 안 믿잖아요. 우린 믿는데. 근데 그 구약성에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 또 다윗의 가문에 처녀에게서 베들레헴이 태어나. 이게 전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달에 올라오시고 또 주님 은사를 팔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 이게 좀 성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 꼭 그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사실 예언대로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는 그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이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이 구약성에 예언된 이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증명된 메시아죠.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증거하는 게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메시아다. 모세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이 기록한 그분이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보통 놀라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구약성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장만 자세히 읽어보셔도 정말 이분은 놀라운 분이라구나. 내가 믿을 뿐 아니라 이분을 공경하고 이분에 살고 이분의 목숨까지 바치고 싶은 이런 말씀이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읽어보시면 여기 사도요한이 증거한 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증거한 거, 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증거한 거, 또 빌립이 증거, 나다나엘이 증거한 거,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잖아요. 그 빌립이 가서 그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만났는데 그의 참모습을 얘기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뭐하고 남아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의 임금으로 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내가 진실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천년왕국 때 주님 모습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에게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분 앞에 왜 머리 안 숙이세요? 이분 앞에 무릎을 안 꿇으세요. 이분을 믿으세요. 그래 영성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